예, 반갑습니다. 옛날에 제가 광연교회 왔었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기 전에 왔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젊었었는데요. 또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이 또 목사님을 부임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연락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새로 시작하시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가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날 갑자기 입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화요일날 하루 종일 이제 회복할 방법을 찾는데 가망이 없어요. 수요일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편도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저희 교회는 장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한 장례식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정말 그 성도님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교회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권사님의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근데 그 성도님의 장로식에 제가 꼭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픈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발 저 사랑하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을 내가 가서 좀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하는 가운데 결국은 제가 현장에는 갔지만 그 부목사님으로 하여금 제가 쓴 그 설교를 대신 읽도록 했을 정도까지 참 그런 성도는 위대한 성도죠. 어떤 성도를 보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참 저분 천국 갔나 속삭이게 되니 참 천국 갔나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고 교역자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것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갚을 길은 없고 최소한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까지 했었는데 그날이 사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추모 예배가 30년 동안 선교 사역한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정 다 마치고 이제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치고 오늘도 이렇게 해서 문안하게 됐는데 또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광연교회까지 와야 됐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 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한 목사님이 저렇게 모시는 분이 제 제자였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즐기시라고 누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참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수할 때는 참 교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편히 그런데요. 목회는 여러 가지 참 힘든 요소들이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 간섭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행복하게 목회하는 길이구나 하는 이것을 나름대로 깨닫고 목사님에게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저는 광현교회가 이제 또 목사님 건물도 이렇게 새로 멋있고 또 헌출한 목사님도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목사님을 만들고 또 목사님이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해서 정말 이름답게 빛을 나타내는 광현, 빛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참 예배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고 다윗이 만들어 놓은 토대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그대로 사용됐고 다윗이 만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시대의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행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이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은 1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4장 15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6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하나님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소원하던 대로 마침내 예루살렘에 준비된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킨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 준비된 장소에 안치시키기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의 다윗 때까지 한 800여 년 이상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불태우기까지는 했지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젊은 나이에 사실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베서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음은 너희들이야.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땅 안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백성의 것이야 라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기를 원했는데 차지하지 못했어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다스리고 7년 6개월이지요. 다스리고 마침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아껴뒀던 최고의 선물인 예루살렘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거의 1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가도록 예루살렘을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이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준비해 놓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됐습니다. 언약궤는 실로의 장막이 있던 언약궤, 하나님 백성의 죄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또 장막은 장막대로, 또 번제단은 번제단대로 참
참 다 이산가족처럼 돼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떠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언약궤만이라도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준비된 장소에 안치하려고 했는데, 그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마차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긴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렇게 옮기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베레스 우사라는 사고입니다.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너무나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못 모시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다가 취소하고 그의 종 오벳에돔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에게 맡겼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해서 부어주신 거 있죠. 그 이전에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한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저 신주 모시듯이 언약궤를 대하다가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마차에 실어서 옮길 때 마차에 실린 언약궤가 흔들흔들하니까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다가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현장에서 죽은 그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경험하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아는데,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은 결국 예배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핵심적 원리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적 원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섬기면 안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은 언제인가. 이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까지 계명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섬기는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은 좋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법궤를 마침내 레위인들이 옮겨야 된다는 것을 사실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언약궤 옮기는 걸 중단하고 그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에 가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이걸 복을 받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베레스 우리의 사건으로 이해한 거죠. 베레스 우리, 하나님이 베레스를 친 게 아니라 베레스를 쳐서 우리를 치신 거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를 때리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복이고 끝이 복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복이고 끝이 복입니다. 계시록의 시작이 복이고 계시록의 끝이 복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복이고 결론이 복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피조물을 만들어 특별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풍요롭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분 나쁘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 때 기분 나쁘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근데 받아 누리는 방법을 정해 주신 게 그게 언약의 법도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하나하나 딱 운행하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전이고 또 성전 이전에 바로 성막입니다. 지금 성막이 지금 이산가족처럼 다 흩어졌는데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의 그 결론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제멋대로 만드셨습니까? 말씀대로 만드셨습니까?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의 제2의 천지 창조와 같은 그 제2의 천지 창조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상당 부분의 기록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기록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신신당부하죠. 너 조심해.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대로 해.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대로 해. 보여주는 대로 해. 보여주는 대로 해. 그렇게 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일 잘하는 일꾼들을 불러 세워서 이제 성막에 각종 기구를 만듭니다. 다 만들고 오케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 물두멍도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도만은 말씀대로, 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라는 장소에 딱 세워서 말씀대로 되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했던 일이 있었죠. 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된 위임식을 8일 동안 진행했는데 8일 동안 위임식이 끝나고 새로운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의 행위를 하는데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사르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가 향을 사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정말 타 죽은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한없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가 된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거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지정된 절서와 순서를 따라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비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가지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 당신의 집으로 삼기도 부족한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지니까 오셔서 성막을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잡은 게 아니라 법궤를 잡고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잡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법궤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떤 다른 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불행이 와서 다윗 때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 가운데 일어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 받는 대로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근본 원리고, 이러한 교회의 근본 원리는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잡신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교회에서 체험하기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가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리면 고달프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건강하고, 하나님대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참 몸이 파괴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식을 이렇게 가지라고 그랬는데 안식을 안 가지면 몸이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는데, 하나님 주신 원리를 따라가면 안식이 되고 편안함이 되고 쉼이 되는구나. 하나님, 과연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고 진실하고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고, 또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누리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꿈에서 압니까? 아니죠. 어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를 제대로 알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일어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리가 만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진짜 이런 하나님인 걸 내가 이런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죠. 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기도가면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제가 옛날에 우리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만나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만나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만나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만나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만나 달라고 기도합니까? 만나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만나 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만나를 주옵소서 하는 것은 먹거리 달라는 거고요. 만나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만나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강영교회 성도님들 똑똑해서 만나 주옵소서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 배우고 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누리면 그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 선하시구나. 하나님 예물이 없어. 하나님 더하지도 않고 빼두지 않고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려고 안달하시는구나. 나 하나님에게 맞춰가야지, 하나님에게 맞춰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다가 전체 공동체 모임에 오늘날 같은 주일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은혜가 없어서 예배 안 나온대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예배 안 나오는데, 일반 초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는 그런 말 해도 되지만, 신앙생활한 오래한 중직자들인가 오늘 예배위원 같은 분은 그런 말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부끄럽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가만히 부처님처럼 앉아 계시다가 예배 때만 반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삶의 모든 현장에 구석구석, 직장이든 뭐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밖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예배할 수 있는 내용,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가 그것을 의식한다면 그 순간순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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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끝내줘요, 끝내줘요, 끝내줘요. 이게 삶의 현장에 예배가 되는 거죠. 감격으로 표현되는 거죠. 감사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 밖에 없는 거죠. 시편 23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맨 마지막 절이 정령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험한 세상입니다. 그 골짜기와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머리를 까부시는 것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원수가 보는 가운데서 정말 넉넉한 상 차려 주시는 걸 보고, 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이것을 체험하니까 삶의 현장이 뭐예요? 은혜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주시는, 특별히 지상 가운데 유일하게 당신의 임재의 보좌를 나타내신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심지어는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 성도가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100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100도로. 예배 시작의 농도가 이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니까 은혜의 감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된다? 은혜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데 은혜가 증폭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단순한 원리를 모르고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한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대요. 은혜가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안 나온대요. 그런 괴짜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괴짜가. 이 예배의 풍요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돼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삶의 현장에서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누림이 또 가정으로 연결되고 교회 예배로 연결돼서 이렇게 쭉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죠. 그렇게 가기를 원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서, 찬양팀을 세워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찬양의 내용도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7절에 그날에, 언약궤를 안치하던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105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6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6편에 나오는 내용, 이 시편 3권의 내용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대로 예배하고 예배의 틀을 잡아준 이것이
하나님 백성 개인 개인의 예배가 되고 예배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은 예배를 사사로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숨처럼 생각하는 자를 복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 참 가장 멋있는 분이 그 예배 빠지지 않는 분, 뭐 상황 때문에 예배 늦더라도 꼭 오시는 분, 항상 죽으나 사나 그냥 그러니까 뭐 안 보이면 이제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그런 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뭐 내가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좀 뭐 열이 나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역할은 귀중한 역할이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더라고요. 그 작은 역할, 작은 부분 하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볍게 여기시지를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크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 대신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하나님이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한다고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순간, 엎드려 있으면 산다.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내주시고 상상을 초월해서 해결책을 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특별히 광영교회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예배의 아름다운 전통, 예배에 나는 목숨을 걷는다, 나는 예배위원으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감당한다,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으로는 익스큐즈가 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그렇게 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너는 그것을 모르는구나. 사실 이 소중하고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걸었던 것이고 모든 제도를 세웠고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은 사실 이것이 귀중한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고 귀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겠구나, 그러니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평생 있었는데 솔로몬 때에 가서는 이 모든 걸 처음서부터 그냥 어마어마한 차원에 누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거의 없어요. 성전 봉헌할 때 그때 나오는 것 같다가 그 다음은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은, 예배하는 다윗은 그 삶 속의 감사가, 모든 면의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났는데요, 그게 연속적인 예배, 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만들어 불렀던 찬양들 있잖아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이랬는데 그게 전부 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만든 시예요. 이거 만들어서 내가 왕이니까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은혜 받고 사랑 받아서 그냥 만들어서 짓다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의 시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것이 성경책에 담겨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또 예배를 받들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귀중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 예배의원들이 또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확실한 줄로 압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이 이제 영어로 이제 worship이 예배인데 worship이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전함도 되고 예배도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전함이 아니고 이제 worship인데요. 이 worship은 wor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worth가 뭐냐면 가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합당한 줄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체험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러한 현장은 바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사업도 예배입니다. 다만 사람을 섬기는 그 차원에서의 예배인데요. 그 예배의 토대 위에 공동체의 예배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생활 속에서 예배, 이게 계속 돌고 돌므로서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광현교회가 이런 예배를 생산해내는 이런 예배의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가 예배위원회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예배가 따분하지 않고 예배가 참 이런 것이나 정립이 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이 새롭게 그려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싫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맨날 24시간 찬양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 찬양이 따분하다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언제 다른 거냐 이 말이지. 그래서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미국에 엄청나게 많고요. 한국에는 뭐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확실한데 예배관이 잘못된 거예요. 뭐 앉아서 모여서 찬양하는 것만 예배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가면 예배드립니다 하니까 이거 따분해. 나는 삐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삶의 행위로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응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해 보지 않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24시간 찬양이 지속되는 그곳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싫어. 너 나가. 철천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자연 속에 들어가거나 나무나 풀을 보거나 아니면 바람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하늘에 뜬 태양을 보든 별을 보든 물소리 바람 소리를 들어가든 아니면 작은 꽃을 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질서대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할렐루야.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또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게 종합적인 예배관이 형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이게 모든 게 예배라고 하면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 모여서 찬양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나가고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중단 없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이야 신나게 살 그런 세계가 없구나 그런
평생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예배인의 삶을 예배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최고구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에너지 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오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슴속에 참 오래 기억되는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여준 글귀인데요, 제가 안산에 어느 고등학교 채플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미션 스쿨이기도 하고요, 또 좋은 대학도 많이 가지만 총신대도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번 채플 예배를 갔는데 채플 시간에 이제 설교하려고 단에 올라갔는데 앞에 있는 몇몇 학생이 그 현수막을 조그만, 크지도 않아요, 작은 이 플랜카드를 들었는데 그 플랜카드의 내용이 딱 5자가 써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글씨가 이제 저를 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보라고 들은 게 아니라 저를 보라고, 그러니까 방향이 저를 향해 있는데 지금도 제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배 있다. 내 안에 예배 있다. 내 안에 예배 있다. 그러니까는 그 학생들이 가는 곳에는 예배가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있는 거죠. 이것을 구약에서 실천하고 성도들이 하도록 했던 위대한 인물이,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온갖 경험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는 다윗이 했던 것이고, 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배를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우리 예배위원들이 또 강현교회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시대의 예배는 따분한 게 아니고 예배는 삶이고 예배는 호흡이고 예배는 인간의 존재를 구현하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모시고 또 인간으로 대하게 되는 그런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사람인자 있습니다. 사람인자 아시죠? 사람인자 어원을 따져보면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받드는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인간의 본연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농도가 더 짙을 뿐이지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예배 시간에 다른 데가 있지 않겠죠. 예배 시간에 마저 예배 안 드리는데 삶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무너진 상황에, 어떤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옷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고 중간중간에도 스탑 시켜놨다가 내가 다시 또 돌아가야 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엉망이 되고 그러게 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배는 모임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개인 예배지, 또 공동체 예배는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그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는 절대 하나로 붙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융합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온 만물이 예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예배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